3월 첫째 주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의 8장의 말씀은 굉장히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또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뚫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는 그 구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규율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습법도 있고 성문법도 있고 또 중세시대에는 또 종교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왜 생기는가?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십계명을 받은 모세를 십계명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유도 하나님 당신을 잘 섬기라는 무조건적인 그런 수직적인 명령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이 행복하고 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인생의 평안이고 행복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인생을 누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었다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존재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 평강이 임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고기가 내가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이 있을 때 뭔가 행복하고 물이 있을 때 물고기가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그 진리의 물 안에서 살아가야 그 생명이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면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 그 일탈이 죄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은 법을 떠나서 그 일탈로서 행위로만 나타내지 않으면 괜찮지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행위로서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도 그런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동일한 죄로 인정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참 숙제이죠. 그래서 세상의 법 안에서는 뭐예요? 세상의 법 안에서는 가급적 내가 노력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또 살아갈 수 있어요. 노력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렇게 되겠는가? 죄를 짓지 않고는 밥 먹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더 나에게 죄책감이 들어오고 더 나에게 죄의 모습들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나서 죄책감이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살리려고 보호하려고 주신 그 법들이 오히려 그 법에 의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인간이 죽이는 정죄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면 과연 그 법이 진정한 의미가 구현될 것인가? 훼손되고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법을 주시고 그 완전한 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을 주셨다. 그게 상위법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완전하라고 주시는 그 법이 과연 여러분 생각 속에서 합당한 것인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늘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에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하라고 하는 그 법들이 과연 우리 인간 스스로 지켜주는 법들인가?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죽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너무 불합리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게 완전한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완전하게 살라고 이렇게 강요하시나요? 라고 주님 앞에 되물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좋고 순종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묻지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법들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인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지키는 법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왜 십자가가 복음인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율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상위법이 뭐냐? 십자가의 법인 거예요. 십자가의 법. 그 십자가의 법은 뭐냐? 내가 이루는 법이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 없는 의인이 올라가서 억울한 죽음이 있어야지 십자가의 법이 이루어지는데 인류 존재에 죄 없이 태어난 존재도 없고 예수 외에는 죄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법을 이루는 것은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는 법이다. 그 법을 이루어서 그 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완전해서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 모든 죄와 불의를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이 또 다른 의의 법이 바로 십자가의 법이다. 그래서 뭡니까? 이 법을 바울은 뭡니까? 정죄의 법,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서 이루어지는 법이 아니고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법을 통해서 내가 뭐다?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이 놀라운 몸이 은혜의 법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그 법을 통하여 그 법이라는 것 통하여 이 거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너는 뭐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를 깨닫고 너는 주 예수 앞으로 나가서 너 연약함을 치료받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죠. 그리고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병든다는 것은 뭐냐? 죄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들었을 때 너 죄상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또 연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넘어지는가? 왜 넘어집니까? 연약하니까 넘어지죠. 어디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에 내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약을 누가 치료하시느냐?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치료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율법은 모세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오셔서 그 연약함을 뭐다? 치료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예수를 부를 때 주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나의 연약한 것을 내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치료하셔서 그 의를 세워주시는 것.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영으로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소경을 고쳤다, 중풍병자를 고쳤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 모든 사실들을 복음서에서 여러분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셔, 그렇게 많은 소경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떴네, 아무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죽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네, 심지어 죽은 과거의 아들도 살리시네. 아니지,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도 썩어내 나는 그 나사로까지도 살리시는 분이시네. 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는 믿어야지 정도를 알고 있는 거죠. 기적의 하나님이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죠. 기적의 예수님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삼체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전지전능하는 분으로서 창조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가 없는 것도 만드시고 있게 하시고 이 우주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만드신 그분께서 사람이 살리고 죽이고 고치는 것은 뭐다? 손 뒤지는 것보다 쉬운 일이죠.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야 그런 기적을 능력이 행하시는 그런 분을 보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자라고 주셨는가? 라고 여러분 스스로 되물어봐야 되죠. 많은 사람은 오늘도 예수가 저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기적을 쫓아다니고 능력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영하다더라, 귀신 잘 쫓아낸다더라. 물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연 그것 하라고 그것 때문에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가라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보다 더하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런 일들은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복음서에서 적혀있고 그렇게 이야기할까라는 그런 물음을 던져보지 않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하고 저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목수의 아들로만 보는 그 눈먼 자들을 뭐다? 소경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눈을 뜰게 하시는 분이다. 영적인 눈이 감긴 자를 눈을 뜨게 하시는 그 분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이 중풍병 같은 우리 인간들을 보세요. 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도덕윤리적으로 이게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선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선한 건 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살고 있는가? 다 자기 마음대로 수족이 마비되어서 마음대로 이상하게 걷고 있지 않는가? 마치 영적인 중풍 환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풍 환자를 고치면서 뭐예요? 너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내가 그 모든 걸 고치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야 대단히 능력이야 예수님이다라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자 그 능력을 보고 믿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너무 쉬운 일인데 그것을 통해서 진강 너가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가 누군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 너가 죄를 짓고 다 사망에 있고 미래적 사망, 지금 현재적 사망, 과거에도 사망에 있고 지금도 죽어 있고 그러니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누군가를 너는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서라도 봐서라도 그 주님이 진짜 살리시는 그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내가 깨닫고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다?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을 통해서 야 대단하시다.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모르는 것이 없고 다 만드셨는데 그 정도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못 오가는 거죠.
오히려 보도가는 거예요. 그건. 야, 그렇구나.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당신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게 만드시는구나. 그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구나.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중풍병자 네가 스스로 고친다고 아무리 해봐라 안 되잖아. 네가 죽은 자가 내가 살아보자라고 노력한다고 살아지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살아보자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살아집니까? 죽은 자가? 안 되잖아요. 누가 왔어? 주 예수의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 오셔서 살아나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보자 선하게 살아보자 노력하려고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왜? 내 마음이 비틀어 있고 내 머리 선하게 살아야 되는 머리는 안 하는데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서 고칩니까? 주님께서 고친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 그 스승인 요한이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오신 그이가 당신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에 오신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온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매불만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이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중요한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세례요한조차도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확증을 달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를 보냈어. 언제? 옥에 갇혔을 때.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혀서 사형 수구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너희가 가서 요한에게 알리되 뭐라고 말씀하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다. 그러면 내가 그런 어떤 여러 선지자들 중에 그렇게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이다. 이거 자랑하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었을까요? 예수님 자랑하려고 내가 능력 자랑하려고 그렇게 요한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니잖아요. 그거 뭐냐면 이것이 진짜 맹인을 고치는 분, 진짜 못 걷는 자들 영적으로 진짜 영적으로 쓰고 들어가는 죄의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을 고치는 자, 복음의 말씀을 보고도 듣지 못하는 자, 말씀은 들어도 그 말씀이 이게 진리의 말씀이지 생명의 말씀이지 구분 못하는 이 소경되고 못 듣는 자를 들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완전 죽은 자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돈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까? 아니죠. 누가 가난한 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가난한 거죠. 사람들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있고 망가에 들어서 가난과 부여를 이야기하지만 진짜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가난한 자요. 왜? 참돈이시기 때문에. 가짜 돈을 가지고 다 좋은 거죠. 아이들이 뭡니까? 딱지 하나 하려고 너무 좋아하고 말하고 훈들 좀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참돈을 보게 되면 이거 필요 없다고 딱지 달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많은 아이들 유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참들이고 뭐가 참 진리냐를 똑바로 보게 되면 가난한 자는 뭐냐?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고 없는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는 자는 부유한 자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정말 가난한 자요. 그리스도를 적게 누리는 자는 진짜 가난한 자인 거죠. 똑바로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눈을 가지고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눈을 가지고 보라는 거지. 진리.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침례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춤을 췄을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사명은 끝났구나.
내 삶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인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제 죽어도 이야기 없다. 공자도 그랬잖아요.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원하는 게 없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 내가 진짜 참 진리이신 그분을 내가 만났고 그분을 내가 보았고 그분을 증언했으니 내가 이제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살려달라고 예언했을까요? 아니죠. 그런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그냥 교회 와서 종교의식 한다고 하면 그것이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일 뿐이지. 열심히 헌금하고 11조하고 한다고 그것이 진짜 교인일까요? 종교 행위는 다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여곡을 통해서 야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고라는 것을 알았을 때 진리하는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을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죽은 병을 고치시는 그분께서 진짜 상황의 법을 고치시는 그 주께서 생명법으로 살리시는 그분께서 이제 오셨구나. 할렐루야. 내가 이제 주님을 이제 이 땅을 생을 망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뭐가 복음일까요? 뭐가 복음인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받는 모세의 율법만으로는요 그 법이 인간을 구원하는 법이 아니죠. 오히려 죽이는 법이 되는 거죠. 죄를 깨닫는 정도의 법이고 근데 그 법에 의해서 모두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러나 율법도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법을 받았는데 내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그 법을 받게 되면 내가 이룬 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법을 통하여 이제는 뭡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돼? 따라합시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라고 하고 모자라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 이야기해요. 개신교는 두 가지 등식의 해석이 있다. 하나는 죄요. 하나는 지옥이다. 그래서 죄와 지옥이라는 것이. 죄와 지옥의 해석하기다. 교회 가니까 다 죄와 지옥의 해석하기더라. 이렇게 하면 지옥가, 이렇게 하면 죄야, 저렇게 하면 죄라고. 그래서 내가 개신교회 가면은 눌려서 못 살겠다. 왜? 죄 지으면 다 지옥 가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 죄와 지옥으로 다 물들어지더라.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닐지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뭐라고 답변을 달았느냐면 참 고민이 많으십니다. 하나 모르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의 해석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갈로가 있는데 죄의 값은 지옥 맞아요. 그러나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인하여 이게 빠졌다. 그게 그 해석이라고. 기독교의 진짜 해석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인하여. 이게 사실은 기독교 해석입니다. 개신교의 해석이에요. 그 답을 줬어요.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았으면 다행이고 못 받았으면 아직도 헤매고 있겠죠.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뭔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그건 율법이죠. 모세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렇게 하도록 너에게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것이고 내가 살아나도록 내가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고
네가 저주 가운데 사는 이 모든 행위로서는 저주 가운데 있지만 나로 말미암아 너가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복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요, 말씀 안에 있으면 축복이죠. 그렇게 보면 모두 저주받을 사람이 복받을 사람 없어요. 솔직히 가만히 보세요. 있는 사람 있는지 여기 있습니까? 저 자체도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면 다 저주지, 복이 없어요. 안식 자체도 못 지키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 이루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은혜와 율법과 사랑의 법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의 법, 그게 십자가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 말로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뭡니까 깊은 의미를 들어가서 영적인 진리를 알고 보면 가슴이 터질 듯이 놀라운 신비의 법이라는 것. 이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니 생각해서 자기 흥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버리진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누가? 율법 아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예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의 보혈로 덮이니까 내가 보니 흥물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가려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주님 다윗은 이야기하고 그것이 알았을까요?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도 가만히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규례의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듣고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자손들이 하나님 야훼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렇게 준 것은 네가 그렇게 나만 섬기고 힘들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 뭐가 젖과 꿀을 체험하라는. 젖은 풍요의 젖이죠. 꿀은 기쁨의 꿀이죠. 그래서 신혼의 부부를 보면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메타포는 뭐냐? 풍요와 부요와 행복과 꿀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본성이잖아요. 그것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그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누가? 그리스도와 관한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법이 있는 곳에 그 벼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가 힘들어도 그렇게 살라가 아니라 그 법을 안에서 통하여 그 법을 통하여 네가 그렇게 복을 받고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과 인간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정신이 뭐냐? 법의 본질은 뭐다?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보면 법을 세우기 위해서 법이 최고예요. 그래서 인간의 권리도 제한해야 되고 인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법이 제일 그게 제일입니까? 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그 법을 통해서 인간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십계명도 이웃을 사랑하라 명되잖아요. 그 법의 정신은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이
노예가 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 뭐라고요? 너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너 행복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야. 너 행복을 위하여. 이게 본질인 것입니다. 시편 19장 7절에서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뭐한다? 영혼을 소성시키며. 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이 주신 이유가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뭐하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뭐하다?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뭐예요 목적이? 영혼을 소상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이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영혼 살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혀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그게 뭡니까? 진정한 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법이 인간을 무시하고 올라가면 뭐가 되냐?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율법의 우상. 율법 우상이 있었죠.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화이를 찍죠. 그렇게 이야기했죠. 법을 위해서 사람을 지키면 그 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법을 인간보다 앞세우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은 사람을 살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스스로 받으려고 해요. 백성들에게 이 법을 쭉 이야기할 때 너희가 이걸 지킬 수 있느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때는 자신이 이렇게 화생이 갈 때 나올 때 다른데 내가 진짜 그러면 주야 살려주시옵소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해결됐어. 내가 언제 그러냐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과거에 어떤 고통이 쓰러질 때 내가 소원했던 그 모든 기도들이 다 물고기 사라졌어. 내가 언제 기억도 안 나는데요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처럼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말씀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서 다 할 수 있나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까요? 안 돼요. 주여 우리 인하께서 할 수 없사오니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이렇게 했어야지 지혜로운 대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내가 스스로 지키겠다는 것 자체는 교만이죠.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나 주께서는 할 수 있나이다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그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은 바로 돌아서서 배신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죠. 주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여 사랑도 내게 없사오니 당신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면 내가 사랑할 수 있나이다. 사랑도 율법도 모든 것이 주님의 안에서 내가 받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 사람 안에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요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받는 것은 오히려 뭐다? 큰 저주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그 기능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네가 그렇지 못하니 뭐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는 율법을 이루지 못하니 네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가르쳐 주셨느냐?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를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렇게 우리로 가져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림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기능, 율법의 기능은 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이다.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죄라는 것을 알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법이신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것, 그것을 통하여 네가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너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라. 그것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이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이럴수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11조도 바치고 다 했습니다. 내가 연식기를 지켰습니다. 그래?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안 돼요. 지난주 설교도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종교적인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기보다는 제사를 앞세워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이 율법주의 종교인 거죠. 레인들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드리는 일을 도우는 그런 사람, 그런 걸 종교의식을 지평하는 자들이죠. 그 생명과 살아있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의식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종교의식. 아무 껍데기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또 오늘 우리 교회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몸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예수 사랑인 거죠. 때문에 사랑이 없는 법, 종교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것, 다른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빠진 것이고, 사랑에 빠진 법은 법의 본질이 빠진 것.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요한 1서 4장 7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을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본질이 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인 거예요. 그 모든 사랑의 본질을 이루신 분이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어떻게? 영으로 오셨다. 어떻게? 말씀으로 오셨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 박보영 목사님을 제가 존경합니다만 그분의 행위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해요. 그분의 할아버지 목사님이 감독께서 유언을 하시면서 목사로서 뭘 해야 됩니까? 말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또 다른 문제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라는 그것을 내가 몸에 어둠이 깨문다고 되느냐고 물었을 때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몸병하지 않는 그런 나의 본성이 어디서부터 나오냐고 물었을 때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예수의 영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것 같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랑하는 척 하게 되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용서하는 척 하게 되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변명하지 않는 척 하게 되는 위선자가 될 뿐인 거예요. 진짜 그런 마음이 동하게 돼서 나오는 것은 뭐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될 때, 그 믿음이 역사할 때, 그 생명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구가 돌고 있습니까? 태양이 돌고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태양이 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지구가 도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는 것 같지만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명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만 떨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다?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로 들어가서 그 새 사람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모든 것이 내가 할 것처럼 그냥 느낄 뿐이에요. 그것이 뭐다? 눈이 밝기 전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 우주가 돈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화적인 그런 고대의 어떤 그러니까 과학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복음은 더 전진대 들어가면 진짜 무엇이 그렇게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도 예수요, 둘째도 예수요, 셋째도 예수요. 처음도 성령을 붙들고 또 둘째도 성령님을 붙들고 또 마지막도 성령을 붙들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에 좋은 것, 선한 것, 그렇게 행하는 것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 생명에서 옛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대로 사셨어요. 왜?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당합니다. 안식일에 밀밭에 다닐 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 밀밭에 밀을 뜯다가 손으로 비벼 먹는 그런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습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안에 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법으로 인하여.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다른 사람을 잘못을 파헤치고 발가벗기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보는 거울이 아니고 누구의 잘못? 내 잘못과 허물을 깨닫고 그렇게 주신 거울입니다. 거울을 가지고 남을 비추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울은 항상 자기를 비춰요. 아시겠습니까? 율법은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통회하고 잡아보고 씻으라는 것입니다. 누구께 나가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어디에서? 십자가 계단에서. 그것이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사랑이고 이유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법을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이제 사망의 법을 이루었구나. 죄의 사망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시 뭐다? 리셋. 리셋이 뭐예요? 다시 처음처럼 리셋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인류의 리셋은 뭐냐?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최초의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리셋되는 거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새 아담 안에서. 그래서 그 리셋된 그 최초의 아담과 이브는 사망의 존재였습니까? 생명의 존재였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존재. 그래서 하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우리는 아담은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인 뭐다? 하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붙어 있을 때 새 아담인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아담의 신부는 하와니까. 하와의 뜻이 뭐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창세기에 벌써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이미 뭡니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예요. 복 받은 자고 복을 나눠주는 자예요. 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율법은 그 자체가 율상이다. 사랑 없는 마귀는 율법의 사망을 통해서 우리 허물을 떨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영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허다한 허물을 덮는 율법의 본질,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생명을 우리는 적용받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나에게 작동, 법은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은 그대로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두고 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요.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예수의 사랑을 우리는 보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또 다른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사망의 비비하는 생명의 법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기쁨을 우리가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니 이제는 아버지 자유와 해방 속에 기쁨 속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아버지한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멋진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